수십 년간 그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해 왔어요. 보고 이제 예배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대상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를 좀 왼쪽으로 옮기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갈린 거예요. 누구는 왼쪽에다 놓자. 누구는 오른쪽에다 놓자. 아니다. 누구는 좀 앞에다가 놓자. 한 걸음만 더 뒤로 하자. 그냥 두 걸음만 뒤로 하자. 자, 이렇게 시작된 피아노의 전쟁이 패가 갈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을 주일로 삼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었죠. 또 이제 고기를 먹을 것인가, 채소를 먹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또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우상재단에 바치던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 때문에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먹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니 먹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느라 아주 바쁜 나날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교회, 나라 전부 다 이런 문제들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힘주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강해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제가 그 고양이를 기를 때 보니까요. 새끼를 한 마리씩 안 낳고 여러 마리를 낳습니다. 이 여러 마리를 낳으면 고양이가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는 조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젖을 이제 먹지 못하는 고양이는 말라서 죽어버려요. 먹지는 못하고. 근데 절대 안 비켜줍니다. 자기들 서열이 딱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쌍둥이가 태어나도요. 연약하든 강하든 다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각 사람을 주의 소유로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이 잘 성장해 있는 사람은 주의 소유로서 당신은 복받을 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조금 연약한 자들은 당신은 지금 믿음이 좀 연약하니까 당신은 조금 더딜 자 혹은 저주받을 자 이런 식으로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인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하나 괜찮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우리는 좀 이래저래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을 보면은요, 이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야단을 쳐서라도 저거는 이제 고쳐줘야겠다.
이건 내가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뭐 들어보지도 않고 혹은 내 방식이 모두 다 옳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있어요. 너희가 받되.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받되는요,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야단치고 고쳐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판을 잘 받아들일 때까지 열렬히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내가 부족해서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 정도의 길이고 내가 해온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예.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냥 좋게 말하면 저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비판을 하고 있는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께서도 그를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간섭해서 개입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아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그것이 강하고 성숙한 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각종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하다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쓸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아픈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비판하면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요,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건축 스토리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 집에서 하다가 사람이 많아져서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판교에 있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한다고 빚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또 아꼈다고 그래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김양재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예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니까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들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교회를 떠나 있을 때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놀랍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그 암에 걸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밑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우리들 교회로 왔던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회복되었거든요. 자신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주를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들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되는 공동체이지, 나는 안 아프다라고 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곳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시는데요. 다 연약하시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복림교회도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합니까? 넌 왜 그러고 사니? 넌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비판하고 해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한 이야기야. 다 널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께 나오기에 너무나 좋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이쁩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이쁜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누워있는 갓난 아기에게, 젖도 못된 아기에게 가서 돈 벌어 와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이가 3살, 4살이 되는데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제가 가서 돈 좀 벌어올게요. 이 아이가 더 아픈 아이인 것이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잘 자라면 그게 효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찬양도 제일 크게 부르고 그래요. 그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에 한번 미쳐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듣는 것 말고요. 듣고 나서 좀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눈에 정말 뵈는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어디든 다 가는 거예요. 뭐 지하철이고 뭐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막 길거리에서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막 술집 앞에서도 막 전도하고 지하철 타가지고 저기 동인천부터 의정부역까지 다니면서 바카스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게 안전하면은 막 너무 답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너무 막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야 건강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양 있게 앉아 있으면서 가르치는 일이나 직분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가지각색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처하게 하시고 중산층에도 있게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도 되게 하시고 막노동도 하게 하시고 변호사 판사도 되게 하시고 일반 직장인도 되게 하시고
일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도 살아가게 하시는 게 다 주가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비판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다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비판이라 하면서 하는 말들이 한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비판으로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내 인내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평생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 자녀,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비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괜찮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은 글인데요.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챙겨 보내야 하는 어머니가 진흙개비가 내리는 어느 날 늦잠을 잔 거예요. 본인도 출근을 해야 되고 애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굳은 날씨 속에 버스를 타니까 버스도 느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애들을 스쿨버스에 첫째를 태워 보내고 둘째를 데리고 직접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날씨, 진흙개비가 휘날리고 엉망이 돼 있는 날씨를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날씨가 미쳤나?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거예요. 그때 둘째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럼 하나님이 미친 거야? 평소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요. 비를 주심도 감사, 눈을 주셔서도 감사, 햇살을 주셔서도 감사. 그런 어머니가 날씨가 미쳤다고 하니까 미친 날씨를 주신 하나님은 미친 하나님이야?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판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 믿음인 것이에요. 고사떡을 먹어도 그것이 자기 믿음인 것이고 먹지 않아도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지 않는다고 또 업신여기지요. 또 어떻습니까? 부자라고 비판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깁니다. 영어를 쓴다고 비판하고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업신여기고 직분이 있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직분이 없으면 또 업신여기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그 비판을 일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말씀 묵상도 제가 청년들하고도 나누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족족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족족 실패합니다. 어쩜 그렇게 안 될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딱 두 가지 원인밖에 없다. 너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할 게 있니? 혹시? 아니면은 11조를 좀 떼어 먹었거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그러고서는 저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좀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도 전도사 시절이었고, 뭐, 20대 혈기로 그렇게 말한 것들도 있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실패를 통해서 또한 배워낼 것이 있었을 텐데, 그에게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적용으로 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서로 또 오해를 풀고 용서를 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인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니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이 4절에 보시면은요.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라. 하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질 만큼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든지 세우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의 자녀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잣대로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빨갛다 노랗다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비판하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자녀의 문제들, 요즘은 또 취업하지 않는 자녀들 보면 막 답답하다고 하고, 또 교회 예배 함께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전도에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막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섭해서 여러분이 일을 해결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은 멈추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이것들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해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쉽게 업신여기는 대상, 비판하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지만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사실 저를 향한 적용 질문이었습니다. 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함께 좀 대답해 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위한 것이니 괜찮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또 어떤 제안의 판단과 정죄가 또 생기냐면은, 야, 저 교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또 판단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인간의 본성이 좀 그런가 봅니다. 자꾸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나 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1차원 문제에 막 매달리고는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주를 위하여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함부로 좀 생각했던 거예요. 뭐 주일이면 어때? 뭐 안식일이면 어때? 고기 먹으면 어때? 채소 먹으면 어때? 뭘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정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 그랬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동유럽에서 그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되기 전에 불가리아의 할라람포 부부라는 목사님께서
KGB 요원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이제 고문을 받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고 그들에게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신을 차린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핍박이 심해지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먼저 풀려난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고 함께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잘못된 일은 동기를 보고 잘한 일은 결과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은데 누굴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막노동, 아르바이트로 공사판에서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래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요. 근데 거기서요, 그 현장 소장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벽돌을 같이 짊어지더라고요. 그분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막 짊어지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러면서 벽돌을 쥐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 옆에는 이제 일하는 아저씨들은 한 손에는 소주병, 한 손에는 맥주병, 막걸리 이렇게 마시면서 막 돌을 짊어지고 있다가 인상 팍팍 쓰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기 담배 피고 있는 사람, 그 담배 냄새 맡기 싫은데 옆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저 술 마시는 사람 그 옆에로 가기 싫을 텐데 그 술 냄새 다 맡아가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사장이 미천한 자리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러분 국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 어떤 높은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형식은 성숙함과 연약함의 차이인 것이에요. 본질이 먼저이냐, 형식이 먼저이냐, 어느 쪽을 강조하는 데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뿐인 것입니다. 형식을 통해서 또 본질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형식도 필요합니다. 또 본질도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본질을 벗어난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고요. 우아한 사람들, 교양 있는 말씨. 안 그렇습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우리도 큐티도 하고 목장도 있고 어떤 데는 셀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세미나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이 주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주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주님이신 것이에요.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그러고 나서 22절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보세요.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몇몇 사람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몇몇 사람으로, 몇몇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를 들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을 좀 전도하고 싶으면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좀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식사도 대접을 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과일도 좀 건네고 그러면서 전 교인이 한 영혼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는 영혼을 늘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만 좀 큰 교회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서 이렇게 담배 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맛있게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쁘게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드시는 혹시 남편이 있거나 주변에 친구들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냄새를 맛있게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서 전도하기 싫잖아요. 그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서 그 담배 냄새를 맛있게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담배의 문제가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 사람이 담배 핀다고 술 마신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가 책망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냄새난다고 그 옆에 가지 않느냐? 왜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믿는 우리들을 정죄하고 있지,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있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 못 살리시나? 이렇게 돼야지요. 언제까지 우리는 나는 잘났고 나는 좀 거룩한데 저 사람은 안 그럽니다. 저도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카레가루 사러 편의점 앞에 들어가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냄새를 확 맡으니까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다른 가게로 가버릴까? 들어가서 샀습니다. 근데 속으로 막 온갖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주인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 담배 연기를 맡으시면서 향기롭게 맡으시면서 너도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좀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용납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줘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사람, 그른 사람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죽고 삽니까? 엄청난 헌신이 아니어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버리고 참고 죽는 것이 주를 위한 최선임을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비판하시겠습니까? 인내하시겠습니까? 인내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비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성경의 배경과 스토리를 전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런 설교를 즐겨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셨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또 길가를 지나가는데 막 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막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아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지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요. 괜찮은 줄 알고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이 모습을 보니까요. 와, 이 말씀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런 척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 냄새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가장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향기로운 주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죄하던 하나님, 판단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제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 위하여서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